예. 제가 지금 이튿날 밤인데요.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선호님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친근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예, 할렐루야라는 뜻 아십니까, 여러분? 예? 예, 할렐루야라는 것은요, 합성어인데 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 예. 우리 한국말로 야 이게 아니라 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래서 야는 하나님의 뜻이고 할랄이라는 것은 높여라, 경배하라, 엎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루는 너희는 이라는 뜻이에요. 할랄 루야 이렇게 해서 너희는 야훼 여호와를 할랄 찬양하라 경배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우리 찬양팀의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은혜가 돼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찬양팀에. 우리 찬양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또 뒤에서 찬양을 제가 들리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찬양이 크게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이 앞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일찍 와서 수고하고 하는 우리 젊은 우리 찬양팀들, 우리 고형제님 그죠? 고형제 맞죠? 네. 고형제님과 우리 찬양팀들께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제가 찬양인도였습니다. 저는 전도사로서 허전도사였어요. 허전도사. 찬양인도 하는데 목사님도 아시는 교회인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전통교회에서 이제 좀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좀 새롭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찬양팀을 만들어서 허전도사님 찬양팀을 좀 만들어서 찬양 예배를 좀 한번 들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가 찬양도 사역도 했고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전도사의 그 열정을 가지고 찬양 인도를 합니다. 제가 기타를 메고 그 당시에 그 교회 드럼을 한 번도 갖다 놓은 적이 없는데 드럼도 갖다 놓고 이제 이런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예배 분위기가요 딱 어르신들이 이래가지고 다리 딱 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은 뻥끗도 안 하는 거예요. 앞에 찬양인도 하는 제가 얼마나 속이 타는지. 그때 우리 고 집사님, 고 형제님, 집사님 아니죠? 고 형제님 앞으로 집사 될 사람이에요. 지금 나이 몇 살이에요? 30이죠. 딱 저럴 때입니다. 제가 31살에 전도사가 됐어요. 딱 31살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찬양을 앞에서 제가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다리를 꼬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팔짱을 끼고 노래도 안 부르고 저렇게 앉아있는데 이게 예배인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납시다. 그 교회에서 최초로 다 일으킨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하다가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주여 함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면서 그 전통교회 이 전도사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막 한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 기분이 좋아가지고 호탕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인상이 안 좋으셔. 경상도 분이신데 전도사님 저 좀 봅시다. 그래서 제가 끌려갔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기 먹으십니까? 하나님 기 먹으십니까? 경상도 사투리 알아들으셨어요? 아니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주여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기 안 먹었으면 소용종이 하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합니까? 제가 그때요 장로님이 그러시니까 제가 예 장로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럼 소리 너무 커요. 드럼 소리 안 들리게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교회 드럼을 여기 놔뒀는데 저 중간으로 가로 치웠습니다. 드럼을 살살 치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제가 몇 주 동안 찬양 인도를 앉아서 하고 통성기도 안 시켰어요.
근데요, 제가 한 달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요, 너무도 속상한 거예요. 이게 예배가,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배를 보는 분은요, 한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헬라 말에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케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케오. 이 프로스케오라는 의미는요, 바짝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우리 옛날에 이 찬양 부르면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손에 주머니가, 이 주머니에 손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로 헌금송 할 때 많이 불렀어요, 한국교회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거 헌금 시간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헌금 꺼내고 했는데, 저는 이게 헌금송인 줄 알았어요, 헌금송.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 영어 찬양 가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헌금송이 아니에요. 이게 헌금송이 아니야. I surrender all. 이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완전히 우리 지정의 일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왜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합니까? 조용조용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모든 기도는요, 대부분의 많은 기도, 대부분 98% 이상 기도는요, 서서 하나님 앞에 cry out,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소리 높여.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강청 기도입니다. 강청 기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예, 너무 소리가 큽니까? 예. 기도합시다 할 때 그렇게 소리 내면서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예, 잘 살으셔야 돼요. 예. 저는 제가 경상도 대구 출신인데, 우리 대구에 또 이게 같이 동문도 있고 제가 있더라고, 어제 보니까. 대구 출신인데,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교훈 기억나십니까? 고등학교 교훈 기억나십니까? 교훈 기억하세요? 우리 대구 우리 동문님. 예, 학교가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네.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오성고등학교 교훈이 뭐냐면요, 순간적인 감정에 살지 말고 큰 흐름의 나를 찾아라. 와, 저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순간적인 감정에 살지 말고 큰 흐름에 나를 찾아라. 교회 친구 가운데 영남고등학교 출신이 있었습니다. 영남고등학교. 근데 이 영남고등학교 출신에게, 야, 너 학교 교훈이 뭐냐? 제가 이제 저희 학교 교훈을 자랑하기 위해서, 너 학교 교훈이 뭐냐? 그러니까 잘 살자. 교훈이 잘 살자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참 유치하게. 교훈이 잘 살자가 뭐냐? 순간적인 감정에 살지 말고 큰 흐름의 나를 찾아야, 아니 이 정도는 돼야지, 잘 살자가 뭐냐 하면서 제가 구박을 했어요, 그 친구. 근데 제가 삶을 살면서 나이 30이 되고 40이 되면서 느끼는 게, 와, 그 교훈 참 너무 좋다. 잘 살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돈 많이 벌고, 뭐 우리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살고, 예?
그렇게 하면서 폼내게 다니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외적으로는 다 괜찮게 보여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잘 살자, 못 산다, 잘 산다, 못 산다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소유로 구분해요. 소유로. 그런데 소유가 많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거 다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못 살아요. 못 살아. 온갖 문제거리 가운데, 가정의 문제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유가 많지 않더라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 소유가 많지 않아요. 뭐 세상 사람들이 막 뻐기는 거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갖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이 예배는요, 숨이 되고 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얼마나 지금 이민생활 빡빡합니까? 예? 얼마나 빡빡해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다들. 정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비즈니스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숨이 탁탁 막힙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이 자리에 탁 앉아 있으면 좋다. 좋다.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나? 내가 세상에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형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이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쉼의 시간, 영적인 쉼, 육적인 쉼, 또 숨을 숨쉬는 시간, 영적인 숨, 육적인 숨을 쉬는 시간이야. 한번 호흡 크게 해보세요. 들숨, 날숨. 다시 한번 들숨 하고 날숨 할 때는 좋다 해보세요. 시작. 좋다.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숨을 쉬고, 그리고 세상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에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자살률이요,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작년에 2022년 미국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젊은이들이. 물론 팬데믹 영향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이 사회적 현실 속에서 교회 와서는 참 좋다. 한번 우리 교회 와봐. 힘들고 어렵지? 여기서 숨 좀 쉬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은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존재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초신자들은요, 교회 오면 잘 될 것 같고 복 받을 것 같고, 그래도 뭐 살면서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오셔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만 만족해요. 우리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할렐루야. 예. 제가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IMF가 터졌어요. 1998년도 IMF 터지면서 제가 그때 일을 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했어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목사님 탈봇 공부하셨잖아요. 탈봇 카페테리아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저도 MDB를 그 탈봇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주
종일 공부하고 저녁에 일을 하고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하고 저녁 식사 서브하고 청소하고 집에 들어가면 한 10시 반쯤 집에 들어가요. 근데 그때 제 아이가 셋입니다. 아딸 딸 아빠입니다. 아딸 딸 아빠. 아들 딸 딸. 지금은 이제 아들이 30, 둘째가 28, 셋째가 26인데 그때는 애들이 5살, 6살, 4살, 2살, 막내는 기저귀 차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10시 반에 문 열고 집에 들어가면요, 현관문을 열고 쫙 들어가면 애들이 아빠 때, 그때 영어로 이제 막 애들이 영어를 해가지고 데디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애들을 다 안아주면요, 하루의 피로가 확 풀려요. 공부 일한 것 때문에 온 그 피로가 아이들 끌어안고 있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애들이 아빠를 기다리면서 안 자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그러면 제가 또 들어가면 데디 하고 안아주면 애들 안아주면 그래 뻘비비 되면서 그렇게 사랑해주고 하는, 그걸 며칠을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테리아에 보면 학생들이 공짜로 학생들한테 주는 캔디가 있어요. 캔디. 그 캔디를 아이들한테 줘야겠다 해가지고 캔디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자 내가 들어가면 현관문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또 데디 하고 달려오겠지. 그러면 나는 이제 캔디를 줘야겠구나 해서 딱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데디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캔디 하면서 준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가지고요, 땡큐 아빠 하면서 막 저를 또 흙을 더 하는 거예요. 또 아내는 별로 싫어하죠. 밤에 캔디 준다고. 그러면 내일 먹어 내일 먹어. 이걸 며칠을 했어 제가. 현관 물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데디 하면 난 캔디 줘야겠다. 며칠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차 파킹을 딱 하고 너무 그날 피곤했어. 그렇지만 아이들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고 현관문을 착 열고 탁 들어가는데 애들이 막 달려오는데 캔디 하고 달려오는 거야. 캔디. 아빠는 없어. 아빠는 이제 없어. 아빠는 안 보여. 애들 눈에는 이제 다 아빠가 캔디로 보이는 거야. 캔디. 데디는 없어지고 캔디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사역자로서 예배를 인도할 때, 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세가 바로 이럴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자체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실까? 하나님이 주실 그 캔디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본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한번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데디가 아니라, 반대로 캔디가 아니라 데디를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보너스로 캔디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천국 모델 하우스가 돼야 돼. 천국 모델 하우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천국은 아니지만, 진짜 만약에 천국 가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구나 하는 모델 하우스가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참 교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천국을 사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 교회를 봅니다. 이민교회 안에 여러 교회들을 봅니다. 제가 또 섬겼던 교회가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벌써 이름을 다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싸움이 많은 교회였어요. 저는요 그때 제가 거기에 전도사 부목사 역할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이민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교회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사람들 하여금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이래야 됩니까? 재직회 할 때마다 법이요 하고 막 싸우고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장로님들이 다리 꼬고 앉아 있고요. 나중에는 교회가 막 갈등이 있으니까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막 해결하고요. 이게 교회입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꿈꿨어요. 하나님, 제가 언젠간, 제가 만약에 교회를 섬긴다면 큰 교회 싫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아니요, 그냥 건강한 교회 제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강한 교회. 저는요 지금까지 17년 동안 제가 저희 주님의 교회 가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스틴 지역에서 가장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오스틴 지역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제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 교회 있어 봤잖아요. 작아도 좋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안 모여도 좋아요. 하나님, 그러나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은 건강한 교회를 제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난 17년 동안 달려왔어요. 그런 꿈을 꾸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사람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할 게 참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간증할 게 참 많아요. 예.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가 했니? 기억납니까? 어제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제가 안 했어요. 정말 좋은 분들을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성도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귀한 분들을 부어주신지 몰라요. 목사는 참 부족하고, 부목사로서 처음으로 와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 협력해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실수하더라도 덮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힘나는 데 언제간 줄 아세요? 맛있는 밥 사줄 때. 예. 맛있는 밥 사줄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목사님, 이 문제 해결될 겁니다.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이럴 때요, 아싸 아싸. 물론 밥도 사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 사랑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예,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2장 1절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까?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밤이니까 우리 혹시 잠 안 주무시도록 지금 다들 눈이 반짝반짝하세요. 아유,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가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어디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힘쓴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영어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How much I am struggling for you 라고 있어요. struggling, 이게 뭐냐면 몸부림친다가 몸부림.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부림 목사라고 그래요. 몸부림 목사. 우리 한번 몸부림치 봅시다. 신앙생활 대충, 그냥 교회생활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부림쳐야 돼. 몸부림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몸부림칩시다. 교회생활도 몸부림칩시다. 대충 그냥 건성으로 설렁설렁 그래야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그래, 몸부림칩시다.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스트러글링이란 말이 이 몸부림이래. 몸부림.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몸부림치는지 모른다 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 말을 한 마음으로 2절 말씀을 읽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는 그들로, 다시 2장 2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앞부분이 지금 그 번역에는 빠졌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됩니까? My purpose is that 이라고 표현됩니다. 자, 내가 왜 스트러글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왜 몸부림치느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위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위로 공동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 골로새 교회에 오는 공동체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이 골로새 지역에 참 이 문화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교회 내부 안에서는요, 각종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특히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들 때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밖에서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정체성 문제로 참 많이 힘들고, 교회 안에는 또 각종 그 안에서 이단들이 있고,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참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스트베이 한빛교회가 위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의기소침되어 있어요. 낙심되어 있어요. 좌절되어 있어요. 이민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진짜. 어떨 때는요, 제가 이렇게 마켓에 가면 한국 사람 만나면 제가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그런 얘기예요. 아유, 혹시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교회 안 나가요. 옛날에는 교회 좀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가면 그냥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저는 교회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결혼 안 하세요? 나 결혼 안 해요. 부부싸움 하기 싫어서 결혼 안 해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부부싸움이 답니까? 결혼을 통해서 갖는 행복감이 얼마나 큰데요. 그보다 더. 부부싸움은 아주 작은 일부죠. 그리고 때로는 부부싸움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기 위해서 교회 안 나가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상처가 있습니다. 나하고 다 다른데,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있는데 어떻게 상처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사람끼리 있으면 상처 안 날까요?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있어도 상처네요. 우리는 상처가 있어요. 우리 각자 자랄 때부터 가진 상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에 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하여서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보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보고, 나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다들 힘들게 왔어요. 이민. 한국에 아파트 팔고 좋은 직장 그만두고 정말 이곳에서 자녀들 교육 바르게 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투잡 여기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또 LA 다운타운 이런 데서는요,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일하십니다. 정말 힘들게 일하세요. 하루도 쉴 시간이 없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학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 셋 키우고, 물론 아내가 많이 고생했죠.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학비 벌기 위해서 카페테리아에서 일하고, 학교 청소하고, 햄버거 샵에서 주방장도 해봤습니다. 말이 주방장이지 뭐 그냥 이것만 쓸고 있었죠. 그냥 가스스테이션에서 일해봤어요. 일주일에 3일 학교 공부하면서. 그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밤 10시에 들어가가지고 새벽 6시에 나왔는데 일주일에 3번. 제가 5개월 했습니다. 5개월. 죽는 줄 알았어요. 살이 쫙쫙 다 빠졌어. 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제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도 하고 막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왜 그런 일들을 정말 했나? 왜 그렇게 고생을 했나? 그때 IMF 터져가지고 고생을 했나? 보니까요 이민자들의 삶이 다 그거더라고요. 가스스테이션에서 일하고, 식당하고, 청소하고. 제가 오랫동안 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맛보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우리 성도님들 다 힘든 데서 정말 10불 20불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100불 헌금하는 이 보통 일이 아니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들다, 나는 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주저앉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 그곳이 어디가 될까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가 되어야 돼요. 위로받고 그곳에서 좀 힘을 얻고 싶은 곳, 숨 좀 쉬고 싶은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 교회에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탈이 많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허성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목사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under construction이라는 말이에요. under construction. 다른 말로 한국말로 간단하게 공사 중.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런 공동체도 교회지만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무슨 중이라고요?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다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딴 데 떠나요. 아, 난 누구 아무개 보기 싫어. 교회 떠나요. 그러면요, 그분요, 다른 교회 가면요,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 만납니다. 어느 곳이나 나한테 불편한 사람 다 있어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다 있어요. 아니, 내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어떻게 모입니까?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공사 중이에요. 전 여러분들 얼굴 딱 보면요, 다 써 있는 게 보여요. 공사 중. 이마에 보이세요? 제가 공사 중. 저도 여기 써 있습니다. 공사 중. 근데 그 밑에 하나 더 써 있어요. 우리 한국에 보면 이렇게 공사하는 데 가면 공사 중 해놓고 그 밑에 뭐라고 써놨습니다. 예? 접근 금지. 맞아요. 그것도 써놨어요. 접근 금지. 그리고 또 어떤 데는요, 통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예. 누구 얼굴에는요, 공사 중 접근 금지 적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터치하지 마. Don't touch. 가까이 오기만 해봐, 내가 막 그냥. 에?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접근 금지 써놓으면 안 돼. 공사 중이고요, 그 밑에다가 통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때 보통 그렇게 써놓으면 어떡합니까? 예? 그 앞에 그냥 지나갑니까? 예? 아니잖아요. 옆으로 이 공사 중이구나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디투어를 하잖아요. 우회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서로 달라요. 머릿속 얼굴 다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공사 중. 이 공사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날까요? 맞아요. 참 이 세상에서 다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기 가야지 끝나. 아멘입니까? 저기 가야지 끝나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저기 가야지 끝날 사람이고 나도 거기 가야지 끝날 사람이야. 그럼 우리 모두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러면 불편하죠. 서로 불편하죠. 불편할 수가 있죠. 하나님 이걸 왜 그러면 공동체를 같이 만들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같이 만들었습니까? 이곳에서 서로 불쌍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부르는 노래같이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며 살자. 이 말씀 시간에 제가 이런 유행가를 불러서 죄송하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외로운 사슴끼리 사슴처럼 기대며 살자. 그렇게 살으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볼수록 우리가 서로 자주 모여서 우리가 서로 공사 중 아니야. 서로 좀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는 말이 encourage 아닙니까? encourage라는 encourage는 힘 아닙니까? 힘. in이라는 것은 안에 넣는 거 아니에요. 힘을 서로 넣어주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스트베이 항빛교회가 위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위로해 줍시다. 우리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힘들고 그렇게 살잖아요. 저 사람 눈이 막 나 가는데 누가 딱 나를 딱 꼬라봐요. 교회 안에서 딱 꼬라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경험 안 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이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구나. 그런 분들이 없구나. 그런데 안 그래요. 다른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다 하는데 싹 쳐다보고 이 복도 좁은 데서 지나가면서 싹 쳐다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 따라 하십시오. 아케스가 아니라, 크게 따라 하세요. 아케스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크게 합니다. 아케스가 아니라 약해서다. 그런 마음 가지면요 미운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코드가 딱딱 맞아. 하면 아로 말고 하면 으로 맞고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이 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왠지 막 불편해 그냥.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뭘 했는데도 괜히 그냥 보기 싫고 경상도 말로 비기 싫고 막. 하여튼 막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불평하고 그래야 돼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한 종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있어야 되고요. 한 종류는요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 없어요. 다 불쌍하잖아요. 다 서로 불쌍하잖아요.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고.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 안에 성도님들은 서로 위로하는 위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위로 공동체가, 두 번째는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 공동체가 돼야 돼요. Uniting Community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연합하는데 연합의 글루가 뭐냐? 연합하는 그 풀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저희 성도들의 우리 정체성을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누굽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 시작.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예,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짜 믿으십니까? 자녀는 누구 닮아요? 아버지 닮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시작. 마태복음 5장 9절 없습니까? 없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없습니까? 예,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 피스메이커. 화평의 본성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한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랑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분리되고 깨어진 곳에 가서 딱 가면 그분이요, 다 분리된 것을 다 연합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피스메이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막 잘되고 서로 막 우샤우샤 하면서 좋다고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막 가는데 그 사람이 딱 가버리면요,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나.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피스메이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연합해야 돼요. 연합 공동체가 돼요. 하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제가 있었던 교회가, 제가 이제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큰 교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목사님이 나중에는 교단에서 분리시켜줬습니다. 교회를 분리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저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나왔어요. 그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한 많이 몇백 명이 따라 나왔어요. 같이 나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하나로 커뮤니티 철치.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우리 절대 따로 국밥 먹지 맙시다. 따로 국밥 먹지 말고 항상 비빔밥 먹읍시다. 하도 분리되는 걸 봐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리되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는요, 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셔야 돼요.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얘기하는데, 계시록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얘기인데, 에베소 교회가 제자 훈련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행위도 많이 하고 사랑의 어떤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랬던 교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딱 징계합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이 첫사랑이 뭐냐면 The first love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 없이 무슨 행위만 많이 한 거예요. 행위만. 예? 뭐 사람들 돕고 하는 건 대단한 것 같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다 껍질이야. 껍질. 껍데기야. 그것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교회는요, 화평하게 되어 있어요. 왜 화평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the first love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 사랑이 내 속에 식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름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습니까?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까? 어디 찍어 드세요? 쌈장에 찍어 드세요? 어떤 데는 가니까 고추장에 찍어 드신다 그래요. 고추장에 찍어 드시죠. 경상도 사람들은요, 고추를 더 매운 고추장에 찍어 드세요. 쌈장에 찍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 다르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다 다르지만 각각의 색깔이 어우러져 있을 때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얼굴이 같은 분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한빛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다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가지고 혼자서 금요예배를 갔다 온 거예요. 아내는 부부싸움 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도대체 이 기분으로 내가 예배 못 가겠다 해서 남편만 혼자 나간 거예요. 남편이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서 아침 식사를 난데없이 막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아내가. 어이구, 남편이 갑자기 교회를 금요예배를 갔다 오더니만 남편이 변한 거예요. 야, 아내를 위해서 식사를 제공해주고. 왜 그렇습니까? 예, 컨트롤하세요. 예.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니까 이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금요예배 가지고 남편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감사해요. 금요일날 우리 남편이 혼자서 예배 왔다는데 와가지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목사님 그날 설교가 아내를 사랑하라는 설교였죠? 하니까 아닌데요. 그럼 뭐였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것도 없습니까? 예. 자, 이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예.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화평이 안 이루어집니다. 유니티가 안 이루어져요. 교회는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S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3S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S는요 Start. 내가 먼저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먼저 하기를 바라지 말고 나하고 좀 불편한 관계 있습니까? 네가 다가와야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누가 해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십시오. 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게 그게 화평의 시작이에요. 교회 안에서 유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요. 그래서 start 먼저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soft S. 두 번째 S는 soft. 좀 부드럽게 말하세요. 표정도 부드럽게 하세요. 네. 피자를 많이 드세요. 피자. 제가 지금 조크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셨네. 피자 얼굴 좀 피고 우거지 좀 많이 드시지 말고 사람들 바라보면서 피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유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웃으세요. 조금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도 웃으세요. 근데 두 번째는 soft. 세 번째는요 sacrifice입니다. sacrifice. 희생 없이 화평 못 이룹니다. 누가 sacrifice 해야 돼요? sacrifice. 내가. 예.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요.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합니까? 내가 어떻게 희생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가해를 했는데 여러분 가해자 피해자 따지면요 끝도 없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관계 속에서 갈등은요 항상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그렇게 느껴요. 목사님, 제가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 이제 시작해서 막 열심히 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신학에서 공부를 7년 동안 8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큰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해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딱 교회 왔는데 교회가 한 15명에 20명 되니까 뭐 이 정도 교회야 뭐 할 수 있지 하면서 6개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로 부흥하는 거예요. 한 50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6개월 하니까 50명? 그럼 앞으로 6개월 계속 배 하니까 아이고 한 몇 년 후만 되면 오스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딱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권사님 한 분이 전화 와요. 목사님, 안목의 권사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겁니다. 아니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한 게 너무너무 많아. 속상해. 목사님 저 사람 내보내세요. 안목의 권사 내보내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그때 막 교회 처음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니까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근데 또 다른 권사가 또 연락이 저한테 온 거예요. 안목의 권사, 그 권사가. 그러면서 그 권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그 권사 내보내세요. 그 권사 안 나가면 내가 나갑니다. 그분도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권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이 권사님 찾아가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고 저 권사님 찾아가서 그러지 마시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두 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가 내 편 안 들어줬다고.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목회자가, 저는 그때 이제 40대 초반에 처음으로 담임 목사를 맡아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그분들만 두 가정만 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연결되는 분이 다 나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두 달 지나니까 똑같아졌어. 50명 되어가지고 난 배가 됐구나 했는데 똑같아졌어.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는 가해자만 없고 피해자만 남는구나. 이 피해자 다 내가 빅텀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당했다 그러거든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좋은 얘기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희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많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많은 얘기해요. 그런데 말만 해요. 헌신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희생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선교합시다 말로 외치는데 선교 헌금 전혀 안 해요. 선교합시다 얘기하는데 단기 선교 전혀 안 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말뿐이야. 희생 없이는요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 없이는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희생은요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내가 희생 못해요.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건조가 세고 고집이 센 사람들인데, 그리고 사실은 전부 다 우리가 인간 보면요 인간은요 전부 다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에게로 굽어진 존재다. 참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로 굽어진 존재다. 인간이 극히 이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 한국말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내 중심적인데 우리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he first love,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진다면 우리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 용납할 수 있어요. 내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 먼저 내밀 수 있어요. 내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sacrifice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연합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공동체는요 복음 공동체입니다. Gospel Centered Church예요. 여기 다시 골로새서 2장 2절 뒷부분에 확실함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교회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야 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 아니에요. 그냥 친교단체. 화평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연합이 있는 곳, 위로가 있는 곳. 그런데 예수 복음이 없어. 그러면요 그 교회 그곳은요 그냥 친교단체.
그곳에 가면 좋은 곳이 있다, 위로가 된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위로가 되는 곳이다. 그래서 마음 수련회 이런 데 있잖아요. 예, 마음 수련회. 그런데 가보면 이렇게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마음이 위로가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본질이,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Gospel Centered Community가 돼야 돼요. 복음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돼요. 얼마 전에 한 몇 년 됐군요. 몇 년. 그 팬데믹 전에 제가 어느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하나씩 대답하는데 제 와이프에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름이 뭐고 몇 년생이고 그러면서 하나 묻는 게 여자냐 남자냐 묻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너 와이프가 여자냐 남자냐? 여자지.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상황이 좀 이렇구나. 남자가 와이프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가는구나.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되고 있어요.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다 교회 안에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흐트러지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하고 반대되는 행위예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의 말씀과 위배되는 행위들은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합니다. 살인하는 사람들이, 살인한 죄인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야 돼요? 그 사람? 아니잖아요. 살인자더라도, 과거의 살인자라도, 감옥소에 갔다 온 사람이라도 우리는요, 여기 오면요, 우리는 사랑으로 용납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가 변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이죠. 동성애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용납할 수는 없어요. 살인 행위를 우리가 살인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잖아요. 사람 죽여도 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변화받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예수 안에서. 동성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행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변화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걸 가르쳤어요. 네,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동성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만약 오면 그들이 복음 안에서 변하도록 도와줍시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요, 참 기가 막히게, 제가 2부 때 설교를, 저희 교회는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몇 달 전입니다. 딱 그 설교를 딱 했어요.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줍시다. 사랑으로 받아줍시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우리가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2부 예배 때 딱 끝나고 제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자인데 이게 신기해요. 이게 사탄이 전화한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레즈비언이래. 영어로 얘기하는데 레즈비언인데 내가 그 교회에 가도 되냐고. 와라 그랬죠. 내가 와라, 웰컴. 그러나 너 이곳에 와서 복음으로 변화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받을 각오로 우리 교회에 와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들었을까? 내가 한국말로 설교를 했는데 2부 예배 때. 이게 참 기가 막혀. 여러분,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PCUSA, 아마 아실 겁니다. PCUSA에서는 교회 안에서 동성애 목사 안수합니다. 동성애 자체를 인정합니다. 동성애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동성애 자체를 인정해요. 여러분, 이 세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금 미국에서 인구 대비 가장 엄란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동성애가 많은 곳이 동성애자들이.
오스틴이 미국에서 인구 대비 두 번째로 동성애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 우리가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 중심의 예수 중심의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 거룩성을 지키자. 우리 거룩성을 지키자.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있어야 된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과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이 시대 속에, 이 엄난한 이 시대 속에, 또 이 지역 속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거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여러분 잘 존중해 주십시오.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을 서포트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요, 목사가 앞에 서서 담대하지 못하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탄이 그대로 교회를 치버립니다. 누구를 먼저 치는 줄 아세요? 목사가 흔들더라도 치버립니다. 저는 우리 강 목사님,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모르지만 요번에 와서 교제하면서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모님들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몰라요. 교회가 참 아주 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자랑해. 또 성도들 제가 몇몇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니까 아니 목사님을 얼마나 또 자랑하는지 몰라요. 서로 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렇죠? 예, 저는 이런 교회 너무 좋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 서로 존중하고 목사님 목회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담대하게 앞에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 세상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아내 잘 만나는 복, 남편 잘 만나는 복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복, 뭐 더 큰 복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그냥 거의 비슷한 복, 그게 바로 목사님 잘 만나는 복이에요. 좋은 교회 만나는 복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누구나 완벽한 목사 없습니다. 허성현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또 이 이스트 베이 이 지역에 한빛교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에 지금 이때 우리 강 목사님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옆에서 크게 같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참 힘듭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그날 첫날 만나가지고 권사님한테 조크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코끼리 조련사가 방을 걸어 붙였어요.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한테 내가 만불 주겠다. 코끼리를 울게 하는 사람 만불 주겠다. 많은 사람이 만불을 얻기 위해서 막 코끼리한테 와가지고 온갖 쇼를 다 하면서 코끼리를 울게 하는데 코끼리가 웁니까? 안 울죠? 그래가지고 참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참에 어떤 노신사가 딱 와가지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더니만 코끼리 귀에 대고 뭐가 막 얘기했는데 코끼리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만불을 주면서 아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니까 아 그래요, 그냥 이민교회 목사의 애환을 좀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조련사가 또 방을 붙였어요. 코끼리를 이제 막 손을 흔들게 이렇게 손을 막 적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또 만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코끼리한테 막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코끼리가 이렇게 막 발을 젓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중년의 신사가 나타나가지고 코끼리한테 또 한마디 딱 했대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아 이러대. 그래서 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면서 만불을 주면서 하니까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너 이민교회 목사해라 그랬대. 뭐 무슨 직업을 하든 간에 다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17년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와 정말 힘들어요. 저는 몇 번 그만두고 싶었어요. 정말 몇 번 아내가 먼저 이렇게 교회에 문제 생기면 아내 이 속이 안 좋아져요. 위장이 탈이 나고. 뭐 저는 괜찮아요. 저는 버틸 수 있고 제가 또 맷집이 좋아 안 보입니까, 그죠? 근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고 우리 목회 그만두자. 안 되겠다. 목회 그만두자.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참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좀 격려해드려요. 사모님들하고.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태국 선교사님인데 오셔가지고, 그분도 이제 경상도 분이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참 목사님은 참 목회 참 재밌게 쉽게 하시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길래 제가 선교사님 많이 써다보고, 선교사님, 그분하고 좀 제가 좀 만만해서 제가 좀 말을 해요. 선교사님, 저하고 바꿉시다. 목회 쉬워 보여요? 아니, 정말 한국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또 새로운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 성도들의 그 아픔과 상처, 애환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민자의 그 목회자가 쉬울 것 같으세요? 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럼 제가 그래서 나하고 바꿉시다. 내가 선교지에 갈 테니까 선교사님 여기 와서 목회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물론 선교사도 힘들죠.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님, 그런데 제가 한마디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면 행복해요. 여러분, 사명,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렵더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십니까? 네, 아마 우리 강 목사님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정말 우리가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각 가정마다 상처가 있고 개인마다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을 끌어안고 영적으로 살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합하게 만들고 복음 안에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이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 혼자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날마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해요. 사명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 씨 아시죠? 윤동주. 서시 아시죠? 서시. 서시도 참 좋아하는데 윤동주 씨가 쓴 시 가운데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써왔는데,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붉은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십자가를 치면 이 시가 뜹니다. 참 멋져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괴로웠던 사나이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괴로웠어요. 예?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하나님 이 잔을 옮기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행복했대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됐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기쁨이 있을까요? 거기에 십자가 속에서 왜 기쁨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크리스마스가 왜 존재합니까? 크리스마스는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영어로 born to die,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룰 때 예수님께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오고 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기에.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 있으면요, 행복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저는 그래요. 지금 이때 하나님이 이스트베이 한빛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왜 이 교회에 왔습니까? 우연이요? 아니에요. 또 노래 하나 부를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계속 부르면 또 이렇게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만남이 우연 아닙니다. 노사연 그 집사가 참 가사를 잘 부른 것 같아요. 절대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거 우연 아닙니다. 어떻게 있다 보니까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꼭 이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으로 사십시오. 저는요, 우리 그 김미화 씨 아십니까? 김미화 씨? 음의 기주거, 일자 눈썹. 김미화 씨 아시죠? 그분이 쓴 에세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요, 자기는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쓰고 싶대요. 웃기다 자빠졌네. 웃기다 자빠졌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왜 이렇게 유치하게 쓰고 싶나 했는데, 그게 이렇게 글을 썼는데 보니까, 칼럼을 썼는지 보니까 자기 사명이 코미디언으로서 자기는 평생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다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사명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을 웃기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묘비명에 웃기다 자빠졌네. 자빠졌다는 말이 죽었다 아닙니까? 사람들을 웃기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명으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 없이 그냥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수 틀리면 또 옮기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만들으라고요. 저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17년 전에 오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게 된 그 간증을 제가 하려면 또 밤새도록 가야 됩니다. 제가 한 1000여 명 되는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런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목회되면 그래도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나, 1000명 되는 그런 곳이 가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그 교회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17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제가 가서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순종할 수 있겠니? 순종할 수 있겠니? 제 아내하고 손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렇게, 그 당시만 해도 오스틴이라는 도시는요, 제가 몰랐어요. 무슨 도시인지 몰랐어요. 텍사스 그러면 달라스, 휴스턴은 알지 오스틴은 어딘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도더라고요. 주도. 오스틴 주도가, 텍사스 주도가 오스틴이. 그런데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곳에 교인들이 얼마밖에 안 된답니다. 미국 교회 빌려서 1시에 우리 한빛교회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 1시에 예배드리는 교회 드립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그러나 제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오스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교회라는 비전을 가졌어요. 바로 그 교회, The Church,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 교회. 그러면서 뭐라고 제가 하나님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민 교회에 4천여 교회가 있는데 이 4천여 교회 안에 속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4천여 교회 플러스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는 바로 그 교회, 이 속에 속한 교회 아니라 바로 그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되게 하십시오. 4천여 교회 안에 많은 담임 목사가 있는데, 그 많은 목사 중에 허성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4천여 교회 담임 목사들 중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바로 그 목사, 허성현 목사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The church, the church. 바로 그 교회. 그 비전을 가지고 제가 지난 17년 동안 달려왔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그 비전을 던졌어요. 우리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너무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저는 그렇게 되고요. 제가 어느 교회 갈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4천여 교회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빛교회는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 이런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는요, 건물 사이즈를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숫자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위로 공동체인가, 유나이티, 연합하는 공동체인가, 복음 중심의 공동체인가, 그리고 사명이 있는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저는 우리 이스트베이 한빛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 묘비명에 그렇게 쓰고 싶어요. 내 마음에 합한 목사 허성현. 내 마음에 합한 목사 허성현. 우리 이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바로 그 교회.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서 이 주위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위의 사람들이 소문나기를 바라요. 와 이스트베이 한빛교회 정말 복음 중심의 교회. 저기 가면 위로가 되는 교회, 저기 가면 연합이 있는 교회, 화평이 있는 교회, 저기에 장로님, 저기에 권사님들, 우와 대단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렇게 주목받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번 우리 찬양 A만 키 주세요.